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 강해가 한 140번 정도 되니까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긴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신약 성경을 열면 직면하게 되는 구절이 이제 계보가 되겠습니다. 계보라고 할 때는 이제 족보로 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이제 뿌리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단절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있기까지 그 단계가 쭉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쭉 거쳐 올라가다 보면 그 원조가 나타나죠. 그 원조가 무엇이냐? 이제 그것을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 족보가 많이 나와요. 누구의 족보다. 누구의 족보다. 그러니까 족보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 아닌 자들의 계보를 보여주는 도구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은 뭘 보여주는 책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계보를 보여주는 책이다. 근데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그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이 세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그 계보는 완성되어 있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나라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구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은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총론, 시작에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볼 때는 좀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는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여간에 저도 어쨌든 간에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너무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다 등장해요. 이게 다 스토리잖아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41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이름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그 가운데 벌어졌던 수많은 이제 서사가 있듯이, 자, 그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창조하신 그 것들을 쭉쭉 나열하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는 여기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놓치기 쉽죠. 왜냐면 별로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이 마음, 우리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 이제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관점은 아들에게 있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을 이제 펼쳤더니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나라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럼 구약 역사, 이제 신약을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구약은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구약의 역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구약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준비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의 요 내용 좀 다양한 내용들이 섞여 있지만 구약의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약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해를 입은 한 여자,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요 과정이 구약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가 아들을 낳죠. 그게 이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구약 역사는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결과물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은 때가 차기까지의 그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무슨 때가 찼다는 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배워가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하더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구약에 등장하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있는데 딱 아브라함과 다윗을 선정을 해서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의미는 뭔가? 자, 아브라함, 다윗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 언약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대표자가 그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는데 그 실체는 가려져 있었죠. 구약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뭘 얘기하는 건지 그냥 뿌예. 뭐 말은 하는 건 알겠는데 뭘 얘기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감춰놨다는 거죠. 자, 보면 아브라함 이제 뒤에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을 이제
언약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창세기 22장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 16절에서 18절.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 말기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죠. 어떤 시험이더냐? 그의 모든 약속이 담겨있는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은 사탄을 얘기하고 그 성문을 차지해서 포로되어 있는 그 사탄이 하는 것은 인질극이잖아요. 그 인질을 이 자가, 네 씨가 구원해내는 그것이 암시되어 있는 거죠. 요 때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면 그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서 총체적으로 봐야만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가 이제 되는 거고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씨 단수예요. 한 명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등장할 그 한 씨,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 아브라함 때문에 모두가 복을 받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다 예표죠. 누가 순종을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이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 요 얘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좀 암시가 돼 있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배제가 되죠. 내 씨, 그 씨 등장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등장할, 그래서 여기서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후손, 또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 씨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가려져 있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얘기를 천하 만민이 얘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받은 천하에 흩어져 있는 만민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네 씨가 누구더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다윗에게 주어진 언약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은혜가 고마워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그게 천막에 이렇게 널려 있으니 자기는 왕궁에 거하고 그래서 성전을 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세워드리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웃기지 마. 네가 나의 집을 지어줘. 나의 집을 지어줄 자는 따로 있어 라고 하는 또 다른 암시된 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게 12절에서 13절, 사무엘하 12절에서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또 내 씨, 내 몸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될 어떤 씨를 얘기하죠. 여기도 단수예요.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솔로몬 아니겠는가. 근데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것도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으니 솔로몬 같아 보여져요.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안 맞죠. 왜냐면 솔로몬도 결국 얼마 못 가서 홀딱 망하고 나라 두 쪽 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후에 등장할 어떤 다윗의 씨, 그게 누구더냐가 바로 1장 1절에 다윗의 자손 그 씨,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
내 몸에서 날 내 씨, 그리고 다윗에게도 네 몸에서 날 내 씨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그건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를 세울, 이게 사람이 가능한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거는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좀 지칭하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할 아브라함의 그 열매, 또 다윗의 그 열매가 무언가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증거물이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증거물이 뭐더냐? 믿음이라 보시면 되고, 다윗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 두 개의 증거물, 그걸 천국에 합당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충분히 지금 따라올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증거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뭐더냐?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믿음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죠. 그러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도구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이제 그 믿음의 비밀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설명하죠. 로마서 4장은 그냥 아브라함 얘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3장에서 인간은 의로, 그러니까 율법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제 21절에 이제 다른 의가 등장을 하죠. 다른 의,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의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쭉 언급을 하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역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님의 도구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냐? 그들은 혈통인 줄 알았죠. 혈통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지요. 로마서 9장, 좀 찾아야 될 구절이 많아요. 로마서 9장, 같이 읽는 거는 할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씨가 혈통이 육신의 혈통을 말해요.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도 있었거든, 육신의 혈통으로. 근데 배제돼요. 오직 이삭이래.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8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그 씨, 아브라함에 속한 자, 결국은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더라. 그걸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혈통이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럼 누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냐? 유대인들은 혈통,
얼굴 생김새, 뭐 족보 쭉 봐가지고 이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족보가 있더라. 그게 바로 믿음의 족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뭐더냐?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셔야 받아요. 내가 믿음을 어떻게 발동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종교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주시더냐가 좀 중요하죠.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어떻게 주어지더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그 앞서가면 하나님이 직접 가르친 자, 즉 이걸 하나님의 양육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죠. 찾아오는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무슨 복? 믿음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믿음은 뭘 행함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행함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로 오신 예수에게 나아가질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도구가 믿음이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디를 지향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초기에 그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찾아와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개판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꼼수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이렇게 데려가서 사건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세워져 가는 그거를 하나님의 양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믿음과 죄에 대해 좀 언급할게요. 죄가 뭘까요? 너무 지금 많은 걸 쏟아 넣는데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지금 한다 그랬죠.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죄를 등장시키는데 그 등장하는 그걸 보면 니들이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이 여자에게 뭘 심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는 뭔가가 좀 좀 있구나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신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어. 제 말은 좀 뭔가 좀 이상해. 요렇게 될 때 그러니까 한참 막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만한 이제 한 몸 같아졌다가 깨어지잖아요. 사람이 대인관계가. 이유는 다 뭐예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저런 거 보다가 의도가 이상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거든.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만 먹지 말래. 그거를 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요게 이제 죄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모든 관계에 깨지면 다 신뢰가 깨지는 거죠. 뭐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신뢰 깨지는 거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존재들이에요.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그런 것들을 해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회복하는 것은 뭘 하면 돼? 믿음을 회복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이다를 가르쳐주는 작업이 하나님의 양육이다. 그죠? 우리들의 삶에 나쁘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죠. 뭐 잘못했네. 내가 이거 잘못 믿었네. 이런 분이 아니에요.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그걸 광야라고 그러죠. 우리 삶에 이제 광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그러함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 뭐 결국은 있어. 뭐 이거잖아요. 그걸 믿음이다.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요. 그럼 아브라함의 인생, 어떻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고 175세 죽었으니 100년간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런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본받을 필요 하나도 없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3개예요. 첫 번째,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제 그 믿음의 연단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찾아오심, 그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찾아오세요. 찾아오십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연단. 믿음을 연단해요. 좀 고통스럽죠. 왜? 광야를 가야 되니까. 내가 의도된 삶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집어넣으세요. 우리를. 그걸 연단이다 그래요. 그 연단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결과물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부른 12장 초장에 애굽으로 보내서 세계 최강자인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아주 아작을 내는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보고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다신이 우상을 섬겼던 자잖아요. 그러니 신은 많이 아는데 경험은 안 돼 있죠. 우리가 지금도 수십만 수억 개의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죠. 그 가운데 어떤 신이 왔어 나한테. 그 신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경험시켜 주거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정말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한 게 10가지 재앙이라고 그랬죠. 또 홍해 사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먼저 주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 연단은 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광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온몸을 다해서 광야를 안 가려고 그러죠. 왜 누가 광야를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나도 원치 않게끔 떠밀려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온 거 다 왜 여기 있어? 떠밀려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떠밀려서 지금 여기서 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다 떠밀려서 한 거예요. 떠밀려서 그냥 이제 가는 약속의 땅 도착했더니 이제 익은 줄 알았어. 약속을 했거든.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래서 재단 쌓고 이제 약속을 확약 받고 있는데 계속 뭐 기근도 오고 땅도 없고 해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 애굽 가가지고 난에 뺏기고 죽상인데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아내는 다시 돌아오고 또 어디로 가고 또 무슨 사건 벌어지고 기다리고 난리 버거지를 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떠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 시험은 뭐다? 열매를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믿음의 열매 확인하는 작업을 하시더라.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지식이 아니라 행위, 믿음의 행함, 즉 열매가 있느냐? 말로는 누구 못해. 사탄도 말로는 다 하더라. 그러면 뭐로 입증해라? 열매로 입증해라. 그 열매를 시험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 아브라함의 비밀은 이 세 가지예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세 단계가 있더라. 찾아와서 부르시더라. 그리고선 광야로 그냥 밀어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하더라.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천국에 속한 자인지, 즉 믿음에 속한 자인지를 삶의 열매로 드러내게 하는 그 시험이 있더라.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과정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다?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이게 아니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더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비밀이 등장하죠. 믿음이더라.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믿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믿음. 요한복음 6장 29절 이걸 좀 얘기를 해야 돼. 그냥 설명만 하면 나중에 이제 근거가 없으니까 좀 시간이 걸려도 제가 다 성경 구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제 물은 거죠.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그래서 구약은 역사는 뭐다? 아들을 보내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과정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통과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어야 이제 제대로 양육받은 건데 양육을 받질 못했죠. 예수를 배척했으니까.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내 삶을 맡기는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뭘 하려고 내 꿈과 비전을 막 내세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맡기는 것, 요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너 꿈이 뭐야? 이 꿈 얘기가 참 좋아해요. 그 꿈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 요셉을 얘기하면서 꿈꾸는 청년이 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꿔진 거예요? 자, 꿔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꾸고 난 이런 인생을 살겠어.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이제 이름을 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그 꿈을 성취해서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결국 믿음의 사람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 과정은 다 성경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종교화된 기독교에서는 통용되는 것들이다. 그러면 이제 꿈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거죠. 뭔 꿈은 얘기를 해? 하나님의 꿈은 얘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이제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소원이야 다 있죠. 근데 그 소원이 내 소원이냐 하나님의 소원이냐?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누구 영광 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도구가 누구다?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에게밖에 없다. 그러니 아들을 믿고 그 안에 거하라. 요게 이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딱 하나만 의로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단 하나만 선이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뭘 가리키는 도구다? 믿음을 가리키는 도구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뭘 가리키느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데 선물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야? 그냥 뚝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세워가신다. 이 과정이 없이 그냥 믿음 뚝 해가지고 이제 그냥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하는 그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다. 그럼 다윗은 뭐냐?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을 보죠. 다윗의 인생을 제가 축약해서 설명합니다. 다윗의 등장은 사무엘상 16장이에요. 하나님이 15장에서 사울을 시험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워줘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외모로 볼 때 와, 역시. 그래서 사울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환호했던 이유가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외모를 보고 이렇게 환호했던 그 왕,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아말렉을 다 죽여라. 그랬더니 결국은 시험에서 탈락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다른 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을 보낸 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힘들죠. 자기도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사울을 얼마나 귀히 여겼을까요? 근데 탈락시켰어, 또 하나님이. 그놈을 내가 버렸대. 그러세요? 그러면요, 내가 정한 다른 놈이 있어. 걸로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라. 이게 목숨을 건 거 아니에요. 지금 사울은 어떤 자예요? 독재자입니다. 거기서 다른 왕을 내가 세우면 내 목이 달아나, 이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위한 도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새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새도 겁먹었죠. 왜 이래? 왕 세우러 왔어.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그때 이새의 아들이 총 몇 명? 8명. 근데 몇 명만 데려와? 7명만 데려와요. 왜냐면 그 8째 놈은 아니잖아. 자기가 봐도. 얘는 아니요. 그래서 선택해서 완전히 배제됐던 자가 다윗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걔가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에게 아니야 임마. 계속 아니야만 해.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또 있냐 혹시? 그랬더니 있는데 왜 안 데려왔어? 감이 아니라니까. 데려와. 그래서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재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으라 그러죠. 그리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모로는 선택의 조건은 외모로는 아니구나.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람은 뭘 봐?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이 뭐야? 마음을 본다. 나는 언제나 본질만 본다 이거죠. 자, 이제 선택이 된 거죠. 아브라함 선택도 이 원리가 다 적용된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다 이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을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누가 너희를 선택하거냐? 나니까 선택하지 않았냐? 이런 거로 이제 그랬어요. 머리 극적거리게 만들죠. 이제 다윗의 부르심이 그랬단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이게 이제 선택인데
마음을 보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였다니까. 선택해서 참여될 수 없는 자.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의 그것은 믿음이니까 그건 이제 언급이 안 되고, 다윗은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부음받고 성령이 임하고 승승장구하죠. 골리앗도 죽여버린다니까. 골리앗 죽이기 전에 이제 양칠 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고 뭐 희한한 괴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골리앗 맞서요.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먼저 옮기는 일하고 뭐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누가 봐도 참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자였구나. 근데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고, 바세바 앞에 한 방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죄를 받게 되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죽었어야죠. 간음하고.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아주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악인이죠. 근데 용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대요. 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임신한 그리고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죠. 자,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뭔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뭔지, 죄의 그 아들을 죽이고 바세바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고 그에게 아들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요렇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하게 되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이런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해서 언제나 자기는 의로운 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럴만하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자를 내가 해야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야. 이거 2번이나 안 되니까요. 근데 자기 안에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이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디서 출생했다? 죄 가운데 출생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짝 낮아진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그걸 누가 깨닫느냐? 바울도 또 동일하게 깨달아요. 바울도 승승장구했던 자입니다. 자기 의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의 의로는, 즉 행함의 의, 자기 의로는 1.1의 흠이 없어. 그랬던 자가 예수를 만난 후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린 죄의 종임을 고백해요. 그도 요런 열매, 이 열매가 다 아브라함에게 있고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그 열매를 갖게 보이게 되고 다윗의 이 열매를 보게 된다. 어떤 열매? 믿음의 열매, 죄사함의 열매, 모두가 다 은혜에 속한 자, 속한 것들이에요. 그 사도행전 15장 16, 17을 보면 이제 예수가 누구라 얘기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재건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대요. 이름도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죠. 다윗에게는 장막이에요. 텐트, 허접한 거. 솔로몬은 성전이라고 하는 제도권을 만든 자예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회복할 자로 예수를 얘기를 해요. 그럼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이 뭐더냐?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박살을 내버리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의 신앙은 어떤 거냐면 복구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그래서 산당에서 1000번째가 등장한 건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그건 자기중심적이거든. 하나님을 이제 우상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성전 개념, 그게 솔로몬 성전에게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자, 이 모든 게 다 솔로몬 성전 개념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무 관계도 없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질 것들이고.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 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럼 예수가 오셔서 뭐 했어요? 이 보이는 성전 헐어버려. 그리고 내가 세울 거야. 그러면 예수의 그가 세우는 성전은 어떤 개념이냐? 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이 깨달은 게 뭐다?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다윗의 장막. 이걸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려라. 성전을 다 그냥 그 장사 소굴 도적의 구절이라 그러죠. 그렇게 표현하고, 아버지의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뭘 하는 거 기도예요? 복구하는 건 솔로몬 성전이고, 주님이 얘기하셨던 기도하는 집은 뭘 구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집. 요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전의 개념.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안 되고, 그 길 가면 복만 구하다가 다 망하고, 다윗의 장막은 뭘 구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걸 다시 세우겠다는 거죠. 돼요? 1절 끝냈어요. 그러면 이제 2절에서 17절까지 이거 언제 다 하냐? 한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요약만 할게요. 몇 명이 등장한다? 41명 등장해요. 이름 뭐 언급된 것만 할게요. 자,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계보 쭉 누구는 이게 쭉 돼 있는 것들을 이제 예수가 낳다 16절 끝내놓고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세 대로 4대로 나누죠. 세 시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브라함 다윗, 다윗 바벨론, 바벨론 그리스도.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설명을 할게요. 자, 1기 아브라함과 다윗까지의 뭐가 있었더냐 도대체. 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다윗 때까지는 어떤 시대냐 하면은 율법 언약이 세워지는 시대예요. 그 율법 언약은 행함으로 강대국이 돼요. 이스라엘에 약속된 거예요, 그건. 그 약속된 나라가, 성취가 다윗 시대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서 승승장구해서 모든 전쟁에 다 이기니까. 그래서 최대 강대국이 되죠. 근데 그 나라도 역시 다윗의 타락과 함께 무너지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다윗 왕국도 영원할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다윗이 무너지니까 그 나라도 그냥 다 무너지더라. 우리들 역시 똑같죠. 우리도 역시 우리들이 다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이 또 뭔가를 가르치세요. 거기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고 꿈을 해석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냥 무당이나 점쟁이 같이 난 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주역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런 꿈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자로 세워졌다. 오늘날 같으면 성경 해석자를 말하죠. 그럼 이제 그 다윗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는데 보이는 걸 어떻게 그 꿈이 쭉 보여져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라들이에요. 인간 나라. 머리 금으로 돼 있어. 그 바벨론 왕이 세운 그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헬라가 그리스지.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또 여러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들. 근데 그것들이 다 다 하나같이 세워졌다. 영광을 누리다가 또 무너지고 쭉 그래요. 그 다음에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거래요. 즉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는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할 건데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 놋, 진흙, 은, 금 이건 인간 나라를 얘기를 해요. 다 무너뜨리실 것을 왕에게 보이셨다. 손대지 아니할 돌.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등장할 돌. 요 돌. 요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 14대의 의미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자,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 굉장한 영광의 시대라 그러죠. 근데 솔로몬의 그 나라 역시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두 왕국으로 분열되죠. 북이스라엘 얼마 못 가서 망하죠. 남주다 한 130년 더 있다가 또 망해서 즉 율법 언약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의 흥망성쇠의 기준이 뭐예요? 이 당시에 율법이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흥, 안 지키면 망.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이 율법인데 이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더라?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끝나더라. 즉 율법 언약에 있는 자들의 운명은 저주로 끝나더라. 그걸 이제 가르치고 3기 바벨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70년 그 정해 놓으셨죠. 그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풀무불에서 연단을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후에 그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열매가 뭐냐? 우리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 잡는 기간이 요 기간. 자, 요거 이해되셨죠? 왜 3기로 이렇게 나눴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정리를 해야죠. 이 계보에 속한 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면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이걸 통해서 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누구냐? 자,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뭐했다?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뜨드드득 그들을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쭉 6절까지 낳고 결국 그리스도가 낳았다는 것이죠. 계보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어지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근데 낳고 누가 낳았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되지만 아브라함이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거는 뭘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이삭은 누가 낳은 거다? 하나님이 낳게 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고 이거 하도 안 외워져. 영접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해놓고 13절에서 뭐라?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뭐한 자? 난 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제 아들을 낳고 신기해가지고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 이삭을 지은 거죠. 웃어. 내가 낳은 게 아니야. 그거예요. 그럼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을 이삭이 낳았다?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다. 다 하나님이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게 보이죠, 그죠? 요 계보가 그리스도가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난 자들을 너희에게 맡겨서 목양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모는 있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한 일이 있다 이거죠.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누구를 자기 사람으로 삼느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예수가 친구 삼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삼더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 누구냐? 자신의 죄인됨에 눈이 열린 자들. 천국에 갈 수 없는 자격 미달자라는 것에 눈이 열린 자들.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 책망이라는 건 바로잡아준다. 이 세상은 죄를 몰라요. 의도 몰라요. 심판도 몰라요.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낼 텐데 그래서 내가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영으로 임할 거야. 뭐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죠. 이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에게만 부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 그것이 이제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사. 이런 개념이에요. 그들에게만 이 천국의 비밀이 허락이 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한결같이 다 동일한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은혜를 알아요.
자, 이 예수의 계보 이제 정리합니다. 이 예수의 계보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가 말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여태까지 행함, 뭐 방법,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예수한테 와서 물은 게 다 그거잖아요. 오늘날도 어떻게 좀 하면 천국 가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 어떤 방법, 이게 아니라 뭐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게 족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이제 택한 자녀들, 즉 교회에게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산 자들을 이제 거룩한 백성 삼으세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좀 배웠지만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세상에 살 수밖에 없지만 속하지 않은 자. 왜?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 오늘날 흔히 말하는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자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 세대에 속한 자로 살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좀 특별한 게 하나가 등장하는데 대부분 요건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있는 5명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족보에 참여되지 못할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 그리고 여자. 이거는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들이에요. 그게 5명의 여인들 가운데 이방인이 3명이에요. 자, 봅시다. 3절에 보면 다말이 등장하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하죠. 그리고 또 5절에 룻 등장하죠. 그리고 6절에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 마리아, 이 5명의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제 우리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이방인 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 이게 삽입이 될 수가 있지? 그거죠. 자, 다말은 38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그러니까 유다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38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서 이탈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아마 질려버렸나 봐요. 형제들에게. 그래서 그냥 보통 이렇게 육신의 관점으로 꼴 보기 싫으면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탈을 해버려. 그때 이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시집 보내 며느리 삼아요. 그 며느리 이름이 이제 다말이에요. 가나안 여인이라 이방인이죠.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선택이 되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이 다말이란 여인이 유다의 집에 들어와서 엉겹결에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계보에 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요. 그죠? 그래서 그 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과 이제 결혼했으니 씨를 남겨야 되는데 죽어버렸네? 애 낳기 전에? 그래서 둘째 아들인 오난과 이제 또 이렇게 계대 결혼법 알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오난이라는 놈이 그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씨를 주면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누구 거가 돼? 형의 거가 돼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에 이 씨를 그 형제들이 이렇게 형이 죽고 아들이 없고 그럼 내가 가서 이렇게 씨를 줘야 되는 거는
불리한 거죠. 그 형이 죽었으면 그 장자권은 나한테 와. 근데 그 장자권을 살려서 형의 것을 이렇게 그 아들이 차지하게 하는 거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이건. 근데 요놈이 그랬다니까, 오난이. 그래서 뭐 땅에다 설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걸 하나님이 악으로 보고 죽이니까 이 유다의 눈에는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아들 잡아먹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넌 친정집에 가 있어. 그리고 돌려보내놓고 안 줘, 이제.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도 안 돼. 이놈 봐라. 아니 이분 봐라. 그래가지고 다말이 어떤 걸 하냐 하면 이제 유다가 잘 가는 곳에 가서 창녀로 변신해서 유혹을 하고 관계를 맺고 씨를 베죠. 무슨 이런 더러운 얘기가 있어가 아니라 다말에게 뭐가 생겼다. 언약 백성의 계보의 비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윤리 도덕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가 돼요.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이 언약 백성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 이따위 허접한 신앙이 아니고 이런 목숨을 건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죠? 언약 계보는 이어졌죠. 내가 씨를 얻었으니까. 계보에 참여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 화형될 뻔했어요. 그 얘기 듣고 저 기다리지도 못하고 결국 불륜관계로 해가지고 임신하게 됐다 소문 듣고 이거 해가지고 유다가 뭐예요? 화형시켜버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행히 뭘 가지고 있어? 약조물을 3개를 들여 보내니까 이제 나잖아. 내가 화형되어 죽을 놈이네? 그래 놓고 하는 게 뭐예요? 다말이 옳다. 그때 정신을 팍 차린 거죠.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쟤는 그 영의 일을 알 수도 없는 애인데 나보다 낫다. 자, 여기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라합 5절. 여리고 기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해? 정탐꾼이 수많은 그 기생집이 거기만 있었겠어요? 그 집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해. 그리고선 이제 그 군사가 그걸 알고 찾아오니 우리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 이전에 이제 군사들을 다 이제 속여요. 그러니까 민족을 배신한 거죠. 자, 윤리 도덕은 통하지가 않는다니까. 뭐 애국심이고 뭐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영과 육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그 기생집이니까 손님들이 많아. 이런저런 소문을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 즉 애굽에서 어떻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애굽을 멸망시키고 나온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홍해 사건이고 뭐고. 거기서 뭐가 생겼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이 계보의 이스라엘의 계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선 나라도 팔아먹잖아요. 이거는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에게는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서 보니까 라합이 영웅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안중근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어떤 놈? 자기에게 큰 해를 입힌 이거 테러리스트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면 안중근은 영웅으로 이렇게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목숨을 걸고 살렸으니 이제 대가 내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뭘 내놓을까? 나 이스라엘 되게 해줘.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다 죽일 때 날 살려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두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는 사람이고 이 라합이 그 살몬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다? 보아스. 그 유명한 보아스를. 자, 그 다음에 룻 5절에
이 룻은 모압 여자이기 때문에 계보에 참여할 가능성이 제로인 여자죠. 모압, 암몬, 여호와의 총회에 가입이 불어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돼? 기근이 벌어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도망을 가. 어디로? 모압. 그 모압에 가가지고 아들 둘이 있는데 거기서 눈이 맞아가지고 며느리가 되네? 즉 계보에 또 들어왔네? 똑같은 얘기죠. 다말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이 나오미의 가문에 들어와서 나오미를 통해서 뭔 얘기를 들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거죠. 들었더니 뭐가 생겼더라? 또 믿음이 생기고 이제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복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모압을 떠나야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모압 여자 며느리 둘만 데리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 양심에 찔려서 이스라엘 가봤자 이방 민족을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인데 나야 괜찮지만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냥 슬쩍슬쩍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룻은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고생이 운명되어진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결국은 거기서 고엘 그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뭐다?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이 여자는 이 죄를 알게 되는 자가 돼요. 다윗 때문에. 그 다윗과 관계 맺을 때는 뭐 그런 생각했나? 왕과 그것도 그 영웅 다윗과 다윗이 날 좋아해. 그래가지고 이제 관계 맺고 불같은 사랑을 나누고 뭐 한 건 좋았는데 애기가 태어나. 이거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걸 은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죽여버려. 다윗이. 그래서 그냥 끝난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그 나단이 등장해서 이제 정죄를 하고 뭐 난리 버거지를 치고 자기 아들이 죽고 이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밧세바가 거기서 보게 돼요. 다윗 이 한 놈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계보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는 그건 자기 살리는 것보다 더 큰 은혜 아니에요? 마리아 아들을 세상에 보낼 도구로 선택된 여인이죠. 이제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됐느냐? 이제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 아들이에요. 이 관점에서 어떤 여인으로 바뀌느냐? 나의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장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여자로 바뀌어요. 그게 이제 마리아입니다. 자, 결론. 이들 모두 하나님 언약의 계보에 속하는 것에 그 영적 가치를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계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계보에 속한 자인가? 그럼 이 계보에 속한 자의 증거물이 무언가? 그걸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한 구절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 누구에게 천국이 주어지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자들에게서 맺혀지는 증거물, 그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인들은 열매가 율법 지킴, 율법 행함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예수의 그 계보에 속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열매가 뭐냐? 두 가지. 이 믿음,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거구나. 그것이 믿음. 요 두 가지 열매를 맺히는 자들의 모습이 이 5 여인에게 드러났더라. 자, 이 열매 맺힘이 내가 맺히는 거냐? 아니죠. 그냥 주님이 얘기하셨죠.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 내 포도나무 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하나님이 하세요.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은혜의 계보라는 것.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계보가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이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